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 민명에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시여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선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섭리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더욱더 친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도를 받는 이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파트인데요. 제3부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 데이 17, 17절입니다. 잠깐만, 안경을 안 가져왔네. 집에서 안경을 가져왔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어떤 전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림은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조용하며 기대하고 희망하며 평화로운 신뢰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량을 말해준다. 이 기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제가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은 모든 일에 또 모든 시간에 우리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또 모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고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고 희망하며 또 신뢰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신실한 정도, 믿음의 크기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조용하고 또 희망하며 신뢰하는 이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이 주제와 일치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조용히 침착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최고의
탁월한 지배자이시며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지배자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분이시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들을 이행하실 수 없도록 그분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렵게 썼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신다. 또 그분을 이 세상을 이 우주와 이 모든 세상사를 지배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능력은 깨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기술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권세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고 그는 기록하셨다. 자,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에베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주관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상의 사건들을 볼 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사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쉽다. 대다수가 하나님의 주권이 지상에서 통치하심을 부정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조정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법칙이나 대자연을 들여다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습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심리학, 행동과학, 그리고 사회학을 바라본다. 사람은 사람을 자치적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사람을 세상 인간사들의 주인으로 만들었으며 대자연은 자연계의 지배자가 되게 하였다. 자, 이 말이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딱 볼 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자연은 이 자연계는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행동 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을 연구하면 사람을 분석해서 사람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쫙 기록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죠. 이 세상 사는. 제가 옛날에 살 때 제 이웃에 남 사장님이라는 분이 사셨는데 이분은
그 평생을 이제 고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땅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밭을 좀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 땅을 빌려서 밭을 갈아서 거기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만 만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북한의 그 악독한 김정일을 그냥 놔두냐 그러죠. 그 수많은 그 북한 주민을 그렇게 괴롭히고 인간 이하로 만드는 이 김정일을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죽이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전달리고요. 사실은 애를 썼거든요. 여러 번 치다고 했는데 그 사상이 딱 박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더구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딱 생각할 때 뭐가 또 관계되냐면 허리케인, 대홍수, 가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가뭄과 대홍수 이런 일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신자의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뭘 연구해야 되느냐면 이 자연계를 잘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행동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잘 연구해서 이렇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이죠.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인간사들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더 지배한다고 가리키지 않는가? 자연재해들, 곧 허리케인들, 지진들, 토네이도, 쓰나미, 기근, 질병 등등을 사탄에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들을 어떤가? 전쟁들, 범죄, 테러, 또 등등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사탄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돌린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사탄에게 능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손을 흔들며 나는 사람들이 이것이나 저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사탄이 자기 계획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 보는 것 같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80일이나 되는 인구 그 개인에 그렇게 신경 써. 너무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덜 괴롭히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나 그분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우주의 최고 주관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까지도 지배하시는 우주의 최고의 주관자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배하시냐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들과 세상의 사태들을 보면서 보는 대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전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주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느냐, 사탄이 지배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고, 그냥 환경들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과의 핵심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느냐에는 다만 두 선택밖에 없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든지 지배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분의 피조물 곧 자연계와 사람의 힘에 맡기든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당하든지, 이런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으로 이루시든지 아니면 피조물 아니면 자연계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막혀버리든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자.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에 종속된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온 세상과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에 종속된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 범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러면 저 북한의 이런 사태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놔두시냐, 굶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다음에 이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가 됐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항상 보면 아벨이 오히려 그 범죄자인 가인에게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역사의 초창기부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 그걸 허락하셨어. 그리고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뻔히 아시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요, 이 세상에, 그러면 거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없이는요, 이 세상의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키포인트, 그 키 열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게 있죠.
비록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고민했던 게 그것이죠. 시편 73편인가요? 그 제사장조차도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가기 전에 고민했죠. 왜 악인은 살찌고 사기치고 하는데도 잘 살고 왜 의인은 오히려 그렇게 그러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께서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다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이겠구나. 오늘날 어찌하여 저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백성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 그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높은 망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겠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나중에 고백하죠. 그 고백이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뭐냐면 내 집에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밭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오히려 더 핍박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이지만 이 세상은 거꾸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영혼을 볼 수 없어. 우리 보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적인 것만 봐.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영원한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간은 내 물질이 손실을 받고 내 사업이 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비로소 이 물질에 박힌 그의 생각을 하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글을 읽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바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그분께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까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그대와 그대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 그분이 하늘과 왕의 주권자이심을 그대에게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심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4번, 그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는 이 만물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 실현의 주권자, 또한 역사의 주권자, 이 모든 이 세상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